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의 시간에 이렇게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한 사도들의 행전을 살펴봤습니다. 오순절도 그렇고 이번에 일어난 기적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로 인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파에는 언제나 반대급부,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격적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 본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를 두고 지옥문이 공격을 당함으로써 영적 죄수들이 풀려나고 있으니 이런 핍박이 찾아온다고 이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손해보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군중들의 이목을 완전히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성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이때 무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굉장히 활발히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도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붙잡혀 이틀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들을 잡은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중 높은 직급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먼저 살펴봤듯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모세 오경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유대 종교의 당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좀 비교했을 때 좀 숫자는 작았지만은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치 세력이었던 로마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계층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 이 세상이 전부라는 세속적인 태도를 취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도들을 당연히 이교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2절과 3절에서 그들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이 사도들을 성전에서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래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였고 실제였고 그들이 전할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이리도 중요했던 것일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의 영혼이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지상에서 다시 사시며 마지막에 승천을 하신 것일까요? 이 부활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증입니다. 이 부활은 증거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사도들이 주장을 했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셨는지를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냥 관념으로만 이해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시고 그분이 온전한 모습으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방점, 인을 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핵심적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었고 부활을 뺀다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 이 사도들이 눈에 가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났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긴급히 이들을 체포하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행인 사실은 이때는 사두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리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이제는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인이라는 말은 본래적으로 나쁜 의미를 가지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뉘앙스를 봤을 때 성령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그저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비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도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주했고 안일했으며 하나님의 계시 발전상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를 못했고 지금 현재에 안주하면서 종교 활동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반면 신앙인들이었던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생명의 주를 알아보고 그를 따랐고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령 받기를 갈구했으며 그 받은 능력으로 복음 전파하기를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공회 앞에 선 사도들보다 이 공회로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들은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지식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종교 행위는 모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무엇합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방해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방해하여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이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집을 지을 때 모양이 나빠서 별 필요가 없는 돌을 의미합니다. 반면 뒤에 나오는 머릿돌은 그 모양새나 단단함이 가치가 높아서 다른 돌들을 곱고 평평하게 만드는 지주로 사용되는 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만으로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자신을 흥왕케 할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하늘나라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는 이를 바탕으로 12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은 큰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서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것입니다. 이 증거를 반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 공회 앞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학문이 짧고 식견이 모자라야 정상이고 공회 앞에서 주눅이 들어 토론에서 박살이 나야지 정상인데 또 이들은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을 텐데
이 사도들은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는 수 없이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을 부인할 수도 없고 이제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의 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거나 잘못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심판한 예수의 이름이 다시금 퍼져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런 협박에 굴복할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사도들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공회를 빠져나왔고 위기를 일단은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와 같은 고백을 우리 삶에서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세상은 참으로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했던 잘못들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가운데 안타깝게 오해를 받은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이 복음을 주변에 전파함으로 이 복음의 삶을 통해 주변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사도들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우리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천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쏟아지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커뮤니티에서 불편한 감정이 오가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주눅이 들 수 있는 상황이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눅들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신앙을 숨기다 보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숨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권리를 찾아서 고집을 부리고 우기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담대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이미 세상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더욱 마음을 높여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다잡아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